말씀을 대하는 5대 태도.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말씀을 대하는 5대 태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1. 말씀을 기록하라. 모세는 고별 설교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한 율법을 그냥 흘려듣지 않도록 기록했다.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록이다. 공동체의 역사 기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기록은 더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망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계속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한 핵심 요소였다.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회복의 때는 반드시 온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해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 1878년 만에 다시 독립국가를 기적적으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 등과 같은 기록이 민족의 정체성 유지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역사상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들이 패망한 후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기록을 많이 남기지 못한 이유도 크다. 기록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면 회복의 역사도 이룰 수 있다. 작은 공동체도 기록을 남기면 그 영향력이 오래 지속된다. 그 기록이 가치 있으면 더욱 그렇다. 위대한 발견이나 발명품을 남기면 죽어도 실제로 자기 영향력은 죽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그처럼 자기를 남기고 싶으면 기록을 남겨 죽어도 지속적으로 사는 복을 추구하라. 기억도 중요하지만 기록은 더 중요하다. 기록이 기억을 앞선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 기록까지 하면 뚜렷한 정체성과 큰 영향력이 나타난다. 2. 말씀을 들으라. 모세는 기록한 율법을 매 7년 끝 해인 안식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낭독해 다 듣게 하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가정에서도 율법을 교육했고 제사장, 장로, 선지자, 랍비 등도 계속 율법을 가르쳤다. 그래도 중앙성소에서 안식년 초막절에 특별히 율법을 들려준 것은 광야의 고난을 상기시키고 가나안의 복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율법대로 사는지를 성찰시키려는 의도였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살라는 의도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예배일로 지킨다.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과 별도로 주일 예배 후 함께 떡을 떼는 애찬식을 했다. 애찬식은 여러 폐단으로 주후 397년의 카르타고 회의 때 폐지되었다. 애찬 음식은 주로 집에서 준비해 왔는데 오늘날 예배 후의 식사도 일종의 애찬이다. 주일에 말씀을 듣고 사랑의 식사를 함께 가질 때 주일 성수의 의미가 풍성해진다. 성도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힘들고 피곤하면 판단력과 지혜가 떨어질 수 있기에 늘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키우라. 힘들어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씀은 자기 존재와 현실을 일깨워주면서 현실 극복 방법도 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오래되어도
현지의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말씀을 새겨들을 때 바른 목표도 생기고 바른 길에 대한 시야도 열린다. (3) 말씀을 배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이와 타국인도 말씀을 듣고 배우게 했다. 또한 안식일에 같이 지내는 손님은 물론 종과 육축도 쉬게 했다. 이방인도 함께 지내면 한 식구처럼 여겼기에 말씀도 함께 배우게 했다. 왜 말씀을 듣는 것 이상으로 배우게 했는가? 말씀을 현실에서 잘 실현해내기 위해서였다. 말씀을 듣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쉽지 않다. 말씀을 듣는 삶이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배움이다. 배움의 다른 말은 과정이다. 과정을 생략하고 얻은 결과는 지속력이 없다. 배움에는 참음과 기다림의 기간이 요구된다. 참음과 기다림이 수반된 배움을 통해 머리의 지식이 가슴의 열정으로 변하고 그 열정이 손발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 배움을 통해 영적인 배고픔도 해결된다. 말씀을 배울 때 막연한 꿈과 소원은 확실한 비전과 소망이 된다. 왜 오래 교회를 다녀도 분별력이 없고 욕심에 잘 흔들리며 말씀의 실천 능력이 약한가? 대개 배움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배우고 알려고 하므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고 찬란한 비전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라. 성경과 좋은 경건서적을 많이 보고 때로는 다른 목사의 설교도 들으라. 이단이 아닌 바른 목사라면 그의 말씀도 접할 때 사고와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폭넓은 사고는 인생의 큰 자산이다. 4. 말씀을 지키라. 모세가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말씀을 지킬 때 평안과 축복도 얻는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말씀 해석이 달라지게 하지 말고 형편과 입장에 따라 말씀 적용이 달라지게 하지 말라.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성령 충만의 핵심 표식이기도 하다. 말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을 일일이 살피심을 기억하라.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서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는 삶을 버리고 말씀대로 힘써 살라.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이 변화를 일으킨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경 약속도 은혜롭게 이행된다.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영혼 문제에 무관심한 것이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는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할 줄 알라. 육신은 조만간 한 줌의 흙으로 변한다. 잎은 떨어져도 열매는 있어야 하듯이 육신은 사라져도 영혼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 기업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다. 5. 말씀을 가르치라. 부모와 선대와
선배의 가장 큰 책임은 자녀와 후대와 후배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말씀 교육을 거창하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깊은 성경 지식을 전수하라는 말이 아니다. 또한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려고 깊은 수양을 하라는 말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침받는 환경을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고 말씀 교육보다 입시 교육을 중시하지 말라. 그때 교회 출석을 중단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본인 뜻보다 믿는 부모 뜻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 더 안타깝다. 교회에 나오면 그 시간만큼 공부는 못해도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에 더해진다. 입시 때문에 주일 성수를 잠시 등한시하면 입시 후에는 아예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다. 외형적인 성취에 집착해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 대학에 떨어져도 교회에 나오겠다는 것이 성도의 자세다. 유대인처럼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하면 그 자녀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말씀 중심적인 성도가 넘치는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고 복된 민족을 이룬다. 늘 말씀 중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당대와 후대가 복받는 인생이 되라.